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세우신 종들을 통해 복음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 얻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건설 확장되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이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성령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을 읽어 숙지한 후에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화면의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가 경제활동을 상당 부분 재개했습니다. 오늘부로 교회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세속화와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회개케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가운데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고 축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 항체가 생겨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0개 주의 침체된 경제가 회생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목 함께 읽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오픈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교인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을 통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서들과 각 기관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목회 계획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 생업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옵시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 안정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집에서의 학업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앞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른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드립니다. 강은정 집사, 강은지 집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방이 막혀있던 어려움에서 숨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과 복 주심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영육, 가족, 생업 모두의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창대함과 하늘 평강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사 좋은 길, 평안한 길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평안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경영하여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을 이기기 위한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물질적인 채워짐과 더불어 영적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을 주옵시고 영적인 것이 육과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육과 물질에 치우치지 않는 복을 넘치도록 내리어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거하는 초소에서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가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어야 할 여러 과제 가운데서 비우고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는 복과 아뢰는 바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와 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인 말씀, 복음을 받을 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등 총체적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 다스려 주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재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26일 화요일 네바다주 정부에서 두 번째 단계의 경제 재개를 발표했고 29일 금요일부로 사회적 거리 유지 50명 이하의 해집이란 조건으로 교회에서의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모두 드립니다. 방역을 위해 세니타이저, 크로락스 티슈, 방역 살균을 할 수 있는 스프레이를 교회 곳곳에 비치해 놓았으며 발열 체크 기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마스크는 소지하고 있는 것을 갖고와 착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 수많은 교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 및 섬김위원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주보의 3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76면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미국이나 한국에서 최근 2달 넘도록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이나 일터라고 하는 장소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일은 우리 세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경우 코비드-19이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가운데 대형 교회들이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교회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따랐습니다. 이유는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회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역사상 목숨을 내놓고 순교에 가면서까지 신앙과 교회를 지켰는데 고작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기피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탄하며 지적했습니다. 새겨 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교회 문을 닫는 결정을 떠나 성도 중에서는 자신이 감염되지 않을까, 심대한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1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필수적인 요소만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2달 만인 5월 초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경우 차량 소통량을 볼 때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결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율법 365개, 긍정적인 율법 248개입니다. 613개 율법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전체 율법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른 계명이 첫째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첫째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 으뜸되는 것으로, 쉬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3가지 모두 잘된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그 첫째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강령이란 말을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의 근원으로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 골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골자라는 말은 말이나 일의 요점이나 핵심이란 뜻입니다. 여러 번역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모든 세분된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이요, 대표요,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교육 지침이 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들으라는 뜻의 단어 쉐마로 불리어집니다. 쉐마는 모세가 선포한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로 지칭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암송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쉐마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중 8절로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그것이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쉐마 중 핵심인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즉 마음과 목숨과 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뜻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결코 적당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왜 낳습니까?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일종으로 낳는 것입니까?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 때문에 낳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죄로 엉망진창이 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것을 용납하십니까? 묵인하는 것이 자유이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시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나 일이나 민족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까닭은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 앞서면 하나님도 자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어리석은 욕심이 자녀를 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민족이나 나라 사랑도 잘못하면 제국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가 되어 다른 나라를 향한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앞서야 반듯한 민족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에 대한 사랑은 탐욕이나 교만에 빠지고 헛된 것에서 만족과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성과 과학으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서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도 보이는 세계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안전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돈이 없거나 사람들의 인정이 없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과거의 그 어른 시대의 인간들보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며 떠는 시대가 바로 현대사회입니다. 인간은 단 1초의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최상의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지만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안정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제사, 제물, 예배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제사, 제물,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반면 받으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 제사, 제물,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드린 제물과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를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렵게 번역되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 즉 불의함, 죄 가운데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흠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긴 말씀들이 중간에 나오는데 그 긴 말씀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가 완료되기 전에 탐하여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보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로 3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존재가 됩니다. 처소의 환난을 보고 집에서 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고 영영처럼 노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고귀한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와 관련하여 가인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 케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이 깃든 제사, 제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간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와 관련하여 앞에 두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선행이 있는 제사, 제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15절, 20절로 24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각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취했다고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백성, 즉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진멸치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와 관련하여 사울 왕의 케이스가
말해주는 것은 셋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귀찮아하며 마음대로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운 것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왕 우시아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인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 역할을 탐을 내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했습니다. 그 결과로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와 관련하여 나답과 아비후, 우시아 왕의 케이스가 말해주는 바는 넷째, 하나님께서 내 뜻, 내 방식을 따라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사나 예배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와 관련하여 다섯째,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에 드렸던 대로 불의가 없는 선행 가운데 예배드리고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 세상 모든 장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믿음과 몸을 깨끗이 잘 단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변경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오픈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하루 빠른 한국의 경우 어제부터 한국의 전역에서 교회의 오픈 예배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오픈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오픈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50명 이하로 해집하고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2번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100도 이상의 열이 있는 성도의 경우 자가 격리하고 전심 식사 등 성도 간 교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그와 같은 핵심 사항들을 잘 지켜 예배 드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서의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몇천 개의 교회가 오픈했는데 한두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갖고 기준 삼아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이 아닌 그 어디든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천 개의 교회 중 한두 교회의 감염은 확률상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계명, 으뜸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선행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기대와 상상을 훨씬 넘어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일상의 삶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인 6월 7일 교회의 오픈과 교회에서의 예배를 잘 준비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방식을 따라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방식을 따라 예배드리겠습니다. 선행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행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모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계명 으뜸되는 계명 세분한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이요 근원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선행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기대와 상상을 훨씬 넘어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